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? 남들이 보기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정작 내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는 듯한 느낌? 오늘은 인생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라는 책을 바탕으로요. 바로 그 공허함에서 출발해서 진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던져온 이 질문,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. 바로 이 질문. 왜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공허할까?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.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근데 있잖아요. 이 공허함이라는 감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아주 의미 있는 출발점일지도 모르거든요. 역사를 쭉 돌아보면 인류는 어떤 거대한 위기 앞에서 항상 삶의 의미를 다시 묻곤 했습니다. 특히 죽음이라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섰을 때 그 질문은 훨씬 더 절실해졌죠. 14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. 사회는 뿌리채 흔들렸고 신의 대리인이라 믿었던 교회의 권위마저 무너져 내렸죠. 사람들은 절규하듯 물었습니다. 신이셔,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? 이런 엄청난 혼란 속에서 한 목소리가 터져 나온 거죠. 바로 아들 폰테스, 즉 근원으로 돌아가라 라는 외침이었습니다. 모든 것의 근본적인 답을 처음부터 다시 찾자는 움직임이었어요. 자, 그럼 이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여정은 어떻게 됐을까요? 크게 두 갈래 길로 나뉘게 됩니다. 한쪽은 인간의 이성과 그 무한한 가능성을 믿었던 르네상스. 다른 한쪽은 아니, 답은 오직 성경, 즉 신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고 외쳤던 종교개혁. 인간 스스로 답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에게서 답을 구할 것인가 인류는 거대한 갈림길에 서게 된 겁니다. 그렇다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? 만약에, 정말 만약에 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부와 쾌락을 남김없이 다 누려본다면 어떨까요? 그 끝에는 과연 만족이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극적인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바로 솔로몬 왕의 이야기죠. 솔로몬의 삶은요,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. 부, 명예, 지혜, 쾌락,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정말 끝까지, 한계까지 누려봤죠. 마치 인간이 세상의 것들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 거대한 질문을 자기 삶 전체로 실험해 본 사람 같았어요. 그런데 이 모든 걸 누려본 솔로몬의 최종 결론? 정말 충격적입니다. 그는 이렇게 선언하죠.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.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듭니다. 여기서 솔로몬이 말한 헛되다는 히브리어 원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. 그 진짜 의미는 한번 후 하고 내쉬면 사라져버리는 입김 또는 피어올랐다가 금세 흩어져버리는 아지랑이나 연기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. 바로 이거예요, 핵심은. 우리가 쫓는 세상의 성공, 부,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이 헤벨 같다는 거죠. 눈에는 분명해 보이는데 손으로 꽉 잡으려고 하면 그냥 스르르 사라져버리는 연기처럼요. 솔로몬은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전도서에서 무려 38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. 아니 근데 수천 년 전 솔로몬의 이 깨달음이 과연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와닿을까요? 아주 인상적인 현대의 한 사례를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유명 디자이너였던 크리스다 로드리게스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. 그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를 가졌지만 지금은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.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룬 그 화려한 성공과 소유물들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는 거죠. 솔로몬의 외침이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절망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. 만약 모든 게 허무하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? 전도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결정적인 판을 뒤집는 새로운 해답을 제시합니다.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.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라는 표현을 무려 29번이나 반복한다는 거예요.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겠죠? 일부러 우리의 시선을 해 아래 세상에만 딱 고정시키는 겁니다.
왜?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해 위를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보세요. 이 두 관점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. 해 아래의 삶이 세상적인 것들, 즉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삶이라면 해 위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원한 가치와 진짜 목적을 찾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. 이 둘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. 그리고 마침내 이 기나긴 탐구의 끝에서 솔로몬은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.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. 인생의 진짜 목적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.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. 좋아요. 해 위의 관점으로 사는 거 알겠습니다.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? 이 관점의 전환이 어떻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들여다볼게요.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요, 무슨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. 오히려 너무나 일상적이고 구체적이죠.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기쁨,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떠드는 즐거움,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느끼는 보람. 이 소소해 보이는 모든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. 내 삶의 목표가 손에 잡히지 않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, 바로 그 순간 우리를 괴롭히던 그 해벨, 즉 허무가 비로소 의미로 바뀐다는 것이죠. 그리고 후회 없는 감사와 보람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약속이기도 하고요. 이것은 해 아래서의 모든 노력이 결국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존재, 예수를 만난 것이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었다는 강력한 고백입니다.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제시하는 허무를 이기는 궁극적인 해답인 셈이죠. 오늘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거대한 질문 앞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의 길을 따라와 봤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. 당신의 삶의 해답을 찾기 위해 당신은 어떤 근원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?